우리 오늘 말씀은 그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이 중심 말씀이고 바벨탑을 허물고 고독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그 경보 그 벨이 울려가지고 일단 예배를 마무리하고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근데 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다 집에 가기가 좀 그런 까닭에 다시 들어와서 말씀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에 있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이 말 자체가 사람은 무한히 아름답고 놀라운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을 꿈꿀 수 있으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꿈꾼다.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런 놀라운 존재죠.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욱 신적인 모습을 갖추는 존재, 그리고 초점의 끝자락은 하나님이 되는 것. 인간이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인간을 복제하는 것을 시도하잖아요.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이제 복원되는 인체의 일부지만 이런 일들이라든지 또 우주까지 가는, 어떻게 보자면 우주로 우주선을 쏘아 보내는 것 자체가 그냥 간단히 보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거 올려서 뭐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에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게 되면 소위 미지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또 닫혀 있는 것을 넘어서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존재론적인 욕망이 있는 겁니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선악과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더더욱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이 귀신이 쫓아나고 놀라운 권능을 행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오늘 시대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인간은 자기 구도적 노력으로 그런 존재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타종교에도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벌어집니다. 또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러 갔을 때 그때 모세가 행하던 기적들, 지팡이로 뱀을, 또 물을 피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애굽의 술사들이 행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것은 할 수는 없지만 수없이 많은 유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거 인간의 한계가 끝이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뜻이죠.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자유의지의 끝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로망 같은 게 있어요. 인간이 추구하고 싶은 그런 로망. 그 로망이 드러난, 즉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의 또 다른 사건, 그게 확장된 사건을 저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봅니다. 11장 4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동기죠. 이름을 낸다라는 말 자체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동기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신적인 동기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다. 이게 인간이죠. 그래서 이 같은 시도를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부분이 이 하와에게는 뱀의 속삭임이 있었고, 또 아담의 타락에는 하와의 동조가 있었던 것처럼 이 같은 시도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다수의 동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에게 이루고 싶을 만큼 담대하게 했던 결정적 이유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 다수적 의견이 이토록 담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다수의 뜻을 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는 여기에 있죠. 다수의 의견이, 이게 민주적인 얘기처럼 좋은 것처럼 분명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민주적 의지라는 것이 권력을 가진 자,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지배적인 자들이 다수를 설득하거나 혹은 강요하여서 자신의 뜻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의 함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말 자체는 백성이 주인이 됐는데 백성을 인간들이 통치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수의 의견을 자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이루는 방법으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서로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뜻을 쫓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뭐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 쫓아내는 거죠. 흩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흩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 질서와 인간이 서로 싸우잖아요. 이게 뱀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간의 싸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축출, 세상 속에서 바로 벌어진 일이 가인과 아벨의 분리,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 바벨의 의미로 말씀하시냐면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흩으심입니다. 이 흩으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군중을 흩으셨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에게서 홀로 서도록 한 것입니다. 인간을 고독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러면 인간을 고독으로 몰아넣었다, 인간을 흩으셨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과 같은 도발적 상상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흩음으로 홀로 됐을 때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군중 속에 다수 속에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이 모여져서 그것이 하나의 법칙이 되고 원리가 되는데, 흩어 놓으셔서 군중 속에서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될 때, 그때부터는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의 문제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현대 사회의 굉장히 위기는 무엇이냐면 군중의 위기도 있지만 고독의 위기도 있어요. 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정신적 질환이 벌어지는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서 인간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군중이 서로 독선을 하게 되고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품앗이를 해주면서 악을 향해 점점 극대화되는 악을 향해서 가는 것에 하나님의 제한적 방법이 흩으심인데, 역시 죄된 존재, 스스로 악한 존재로서의 개인이 개인에게 집중함으로, 그리고 그것이 정신적 수없이 많은 문제들, 이런 형상들이 벌어지는 위험은 있지만, 그러나 고독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바라보게 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다수 혹은 세속적 권력을 가진 자, 아니면 그 시대의 문화적 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가능성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흩으심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의 깊이에 들어선 사람들, 신앙의 깊이에 들어선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독이에요. 고독함.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실제로 고독, 그것은 주님이 강조하신 제자도의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단독적 실존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으로 상징되는 기도를 가르칠 때 마태복음 6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시작,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하신 시작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외식하는 자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시장에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자신을 막 과시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골방으로 번역된 타메이오는 은거를 위한 장소, 밀실, 창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와 차단된 나만의 장소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소위 말하면 주변적인 것에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같은 말씀, 골방으로 들어갈 것을 얘기하신 이유가 뭐죠?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전체 다수가 흐르고 있는 세상의 세계관에 푹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위로받고, 세상의 쾌락으로 위로받고, 세상의 즐거움과 사람들의 솔깃한 말들로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잃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만나려고 하는데 맨날 다른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네가 나를 만나야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홀로 하나님을 만난 모세. 군중 속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펄펄 뛰고 있을 때 홀로 서 있었던 엘리야, 홀로 부름을 받고 나섰던 아브라함, 광야 차가운 바닥에 들어 누웠을 때 하나님을 만난 야곱, 또 굉장히 위협과 죽음의 상황이 놓여 있었지만 다니엘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1:1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시간을 갖고 있느냐,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어떤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군중이 모여서 막 집회하는 것 자체를 어느 날부터인가 문제 있다고 봤어요. 왜 문제냐면 그 속에서 마치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을 압박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로만 캐톨릭의 문제는 뭐냐면 군중의 문제입니다. 군중을 소위 절대 교권을 가진 교황을 중심으로 한 존재들이 군중을 전부 자신의 방법대로 그들의 교리대로 원칙을 쫓아서 전부 끌어간 거예요.
그러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아시다시피 루터가 홀로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번역하고,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의 회복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개신교조차도 로만 캐톨릭화 되어가는 거예요. 교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서의 그런 방법론들은 전부 사라져가고 함께 모이는 것만, 그곳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실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제2의 종교개혁은 소위 말하면 모든 제도와 모든 소위 원칙이라든지 이 세상 교회가 흐르고 있는 어떤 방식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의 매우 핵심적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막 부흥해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컸겠어요. 굉장히 큰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다 각기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사역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그 흐름에서 벗어나 다시 모으고 가두어서 대단한 제국을 이루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였지만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만의 큰 교회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흩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또 성공해지자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였고 신앙을 상실하였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적 종교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막으로. 세속화된 세상에, 그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사막으로, 그리고 홀로 된 수도적 삶을 사는 수도원 운동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흩어진 거예요. 스스로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하나님이 흩으시지 아니하셔도 내가 스스로 흩어져서,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독이 신앙의 깊이에 이른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앙의 깊이에 이른 자들은 홀로 있는 골방의 시간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 그 고독을 해결한 자가 온전한 신앙 구도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막 흔들리지 아니하고 혼자,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묵상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인가? 이 세상의 위기가 홀로 있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홀로 못 있어요. 홀로 있으면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죠. 왜냐하면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위로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쾌하게 하는 욕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고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바벨과 같은 탑을 허물고 바울처럼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는 고독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고독이라는 것은, 고독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도적 삶이다. 그것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권력이나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앞에 홍해가 있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몰려 있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청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그런데 그 고독을 잃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을 즐기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홀로,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경험한 것을 밥집에 모여서 내 경험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말씀을 나누는데 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멋있게 말씀을 나눴다, 이걸 얘기하는 그거는 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 전에 개인이 홀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좀 물어보시죠.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존재인가? 고독할 수 있는 존재인가? 혼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더 플랜의 그 목적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서서 이 세상을 살지만 저 세상을 사는 그런 놀라운 크리스찬이 되는 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늘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아버지의 뜻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